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로서 그동안에 약 50회가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22절부터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 1절로 7절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또 형제를 대하셨는지를 그 모범으로 삼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혹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버리셨던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들을 버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였고요. 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서로 뜻을 함께 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폈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모범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원수 사이가 있다면 원수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누구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처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처럼 서로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진실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그들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굳이 할례라는 구별됨의 표시를 그의 몸에 가지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너와 내가, 예수님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너와 내가 똑같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봉독해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할례를 받으셨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런데 기록된 바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찬양을 받으시도록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열방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 중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고 이방인들도 미리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방 사람들아 그런 표현이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모든 백성들은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모은 것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12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유대인과 같이 할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 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12절에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여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구약 성경 4군데를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4군데를 인용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왜 선택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즉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용도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논리적인 연결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영원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함께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한 거죠. 이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논리를 지금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형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이것은 그냥 무슨 논문입니까? 편지지요, 편지예요.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어디로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조금 거친 사람도 있고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권력자도 있고 노예나 종들도 있고 이런 모든 신분과 계층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거기에서 한 하나님을 같은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 모습을 지금 로마 교회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도 다양하고 재산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으로 하여 이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은 성령으로 하는 일입니까? 육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육신으로 하는 일이죠. 성령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됨은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바울의 말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말을 해보자면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너희도 서로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로 16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이미 잘하고 있지만 다시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다시 기억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여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우리는 그게 옳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대립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달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목사로 세워서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염두 속에 있는 일이야. 근데 이것을 다시 늘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늘 이런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버리는 위험성들이 늘 있으니까 다시 깨워주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이제 바울의 말을 제 입장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고 말을 하죠.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자신이 드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생각한 것이, 예물로 생각하는, 제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이방인들을 그 구약의 제사 지내듯이 뭐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바친다, 그런 의미의 제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중간에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서두에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샬롬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우리의 샬롬 전도 축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때 말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라고 하실 때 이 받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흠향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홍수 후에 그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사람의 영혼을 받으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우리가 데리고 온 전도 대상자들을 흠양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저주를 풀어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저주를 풀어서 복을 내리신다. 땅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저주 아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그냥 그야말로 피폐하게 되어버린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을 받았으니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땅에 저주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일이 그야말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닌 복을 내리는 대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재물은 뭐라는 이야기가 되죠?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할 때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수고의 목적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했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18절에서 이방인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위해서 전도를 하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사역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받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그분을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주께로 데려와서 믿게 하는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뭐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우리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2030 우리 청년들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 시작해서 진화론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쭉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그 일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서편제라는 영화 아시죠? 원래 이 영화는 이청준 작가가 쓴 서편제라는 그 소설에서 이제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영화 수준 정도 되는 그런 영화였을 거예요. 이 서편제에 보면 그 소리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편제에 속한 사람들은 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고 하는 것을 목소리로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요. 그러니까 그 서편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설명한 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딸 송아를 눈을 멀게 하여서 그 스스로 깊은 한을 품게 하여 그 한을 소리로 풀어내도록 하는 그것을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 그 딸을 눈멀게 했던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그의 구원이었다. 그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가 소리를 하는 이유였고 오직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소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그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그게 그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한의 정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한만 풀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서 속에는 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공부일 것 같아서 이제 그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서도 이기심이 작동해가지고, 나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의 그 이기심, 죄인의 그 표현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의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고,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제 나를 그분께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께로 인도하여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의 구원이다. 이게 가장 합당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깊은 관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이방인을 단순히 예수 믿어서 너 불쌍하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거라 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 그것을 우리들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수단입니다. 18절 마지막에서는 복음 전도를 뭘로 했다고 하죠? 뭘로 했다고 합니까? 말과 행위로라고 합니다. 물론 그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원론적으로는 나타난다고 해야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가르치셨나요? 복음서를 읽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냐?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들을 사도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냐면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대신하시는 것이다.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그런 표적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사도들이, 그들이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진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입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도 이 진리들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입증해 주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잘 안 나타나죠. 지금도 물론 때때로 병 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대세를 이루고 무엇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18절 마지막에 있는 말과 행위입니다.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죠.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약합니다.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항상 밝은 웃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는 지지리도 못 살고 네 인생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는데 너는 뭐가 좋다고 맨날 히히거리고 살아가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나는 결코 슬프거나 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란 저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같이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려면 차라리 살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막 해도 마땅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고 남을 섬기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형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써,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하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과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끝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샬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전도자로서, 바울처럼 전도자로서 은사를 좀 더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아주 담대하게 늘 전도하고 또 그 효과를 아주 잘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나는 은사가 없어서 단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지라도,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만큼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또한 언제나 이 일에 애외가 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고 세 번째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초청 대상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이 일이